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013페이지에 있습니다. 1013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을 여는 첫 번째 우리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저는 성탄절의 이미지에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위로로 이 문을 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성탄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성탄절 그러면은 성탄절 추리가 벌써 우리 다 마련이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탄 카드, 성탄 선물, 또 캐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맹이가 빠진 그런 행사들이 안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전에는 경건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이 컬러 하나하나에도, 모양 하나하나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문화는 남아있는데 형식들은 있는데 알맹이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많은 성탄절의 이미지 또 메시지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커다란 주제가 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위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완전한 빛 가운데로, 완전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날, 예수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는 바로 이것이 애드벤트, 바로 대강절, 대림절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이 시간에 이사야서 전체를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40장에서 66장까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커다란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우리 인간의 부패함, 우리의 죄된 모습에 대한 고발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40장이 시작되어지는 후반부의 내용과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도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39, 27, 66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여러분이 39장까지의 이 암울한 우리의 죄, 우리의 부패함,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40장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 이 가득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눈만 뜨면 세상의 별의별 소식들, 암울한 이 비극들의 소식들 앞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주님 조금 늦게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이 안 풀릴 때만 주님 좀 빨리 좀 오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의 불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가족의 불행 앞에서,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눈뜨고 참아 보지 못하는 세상의 비극 앞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으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탄절이죠. 이것이 애드벤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며 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낯선 분으로 계시는지 모릅니다만 오늘 여기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전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라고 안 하시고 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그분이 고치지 않으시고 꼭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어떤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백성 그러면 좀 거리가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멀리 떨어진 이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 백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앞에 긍휼하심을 입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위로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공고할지라도 얼마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위로가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위로의 내용이 성취되어지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성전이 멀쩡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과 성전과 포로로 잡혀갈 그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미리 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죠.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희망을 노래하기는 하지만 희망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줘봐야 유한한 희생입니다. 자기에게도 부족한 희망의 노래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인생을 향한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위로의 내용과 위로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의 포로의 생활이 끝났다. 너희의 노역이 끝났다. 그리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이유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싸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또 다른 덮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말꼬리를 잡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간혹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몇 번의 말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좀 말 좀 해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안 들으면 말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한 자포자기의 삶 속에 있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신실한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입을 벌려 제발 이 희망을 노래해줘, 내 백성을 좀 위로해줘, 그들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제발 좀 그렇게 해줄래? 또 하나의 싸게는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마치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은 이제 죄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 노역의 시기가 끝나는구나, 포로에서 끝나는구나,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런 인상을 받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치루었습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 100년, 1000년, 10,000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죄 지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존재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때려줍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아빠가 5대 때렸으니까 나는 죄값을 다 갚은 거야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를 2대 때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그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한 것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를 때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몽둥이를 통하여 때리신 다음에 그들이 죄값을 갚지 않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2배로 너희들의 죄값을 치렀구나.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알겠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사랑과 이 은혜, 긍휼을 너희가 좀 알아주면 좋겠어. 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포로 생활을 끝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얗게 말갛게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위로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위로의 내용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노래죠, 시죠. 유대인들의 중요한 강조법은 이 평행법, 패럴리즘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에 담아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와 사막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제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인상이 나쁜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인상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광야가 없으니까 제가 캘리포니아 가면 일부러 이 사막을 구경하고 싶어서 시간을 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몇 달 있었을 때 이 마사다 앞에 그 광야에서 이렇게 야영을 하였어요. 친구들과 같이. 그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이 광야는 비록 춥고 벌레나 짐승의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런 긍정적 의미의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지는 그러한 의미의 광야가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광야는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을 멀어지게 만드는 광야, 사막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받아 예수님에게 앞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이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절망의 문제, 어둠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어떤 인생도 어떤 위로의 소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대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야지만이 해결되는 것이구나. 왜 광야에 길을 내라고 합니까? 왜 대로를 만들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어둠의 죄의 종들에게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을 건져낼게. 아니, 하나님 오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에 길을 내세요. 아니, 처음에는 우리 보고 광야에 사막에 대로를 내라고 하시더니만 조금 가게 되면은 아니, 내가 낼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표면적으로 지금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 대로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를 통하여 탈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은 광야의 대로를 통해서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수많은 죄의 광야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 광야와 사막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저앉아 체념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낼 거다. 내가 강을 낼 거야.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저는 산이 있는 스테이트에서 살다가 여기 산이 없는 평지의 시카고에 오니까 가끔 산이 보고 싶어집니다. 어제도 어느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는 길에 골프 코스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힐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우와, 힐이다. 제가 이렇게 버지니아를 갈 때 산이 막 나오면 우와, 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았으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산이겠어요. 그런데 이 평지만 보다가 산을 보니까 너무 산이 반가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산에 대한, 언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셨던 송병현 교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이다. 영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의 영광을 비춰주시기를 원하는데, 그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미치기에는 이 수많은 골짜기, 산과 언덕,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 때문에 너희가 암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선지자는 주님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오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나? 그 마음이 밑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나의 생각은 희망이다, 소망이다, 구원이다, 영생이다, 사랑이다. 우리는 이 골짜기와 언덕과 산 때문에, 평평하지 못한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거죠.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근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세상을 펼쳐 보이신다고 하더라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대할 때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거야. 오늘 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손과 믿음의 눈을, 믿음의 귀를 통해서만 듣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찬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날이 와. 이러한 약속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 되는 메시지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유명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약하기 때문에 보거나 듣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본질이 거룩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할 때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장막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어떤 것이죠? 구약시대에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저렇게 건물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생들이 지은 건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사도 요한은 우리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세븐 사인스를 함께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표적 사인이요, 바로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흥이 깨진 결혼식 잔치에 다시 양질의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흥을 부추기시는, 잔치를 잔치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종교를 가지고는 진정한 기쁨이 올 수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회복하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골짜기와 산과 언덕과 그 평평치 못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촉구하지만 우리가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두드려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친구끼리 한번 싸우면 누가 먼저 사과합니까? 누가 먼저 그 관계를 풀려고 애를 씁니까? 배우자끼리 다투게 되어지면 남편이 먼저 해요? 아내가 먼저 해요? 때로는 둘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녀를 보내기도 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한 게 한 가지도 없으세요. 그런데 이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고 계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성탄절은 무엇인가요? 어떤 형제는 목사님, 이 성탄절에 선물 준비하느라고 성탄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선물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한 소망의 계획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참된 빛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내 인생이 잘 안 풀려도 빨리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는 더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이 더욱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열망하게 만드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셔서 사고는 우리가 쳤는데 먼저 말을 건네시는 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직접 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며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불을 밝혀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 버녀는 말이죠, 천리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아담에게 세 자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는 아담의 세 자녀는 누구죠? 가인과 아벨, 셋. 그런데 존 버년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아담에게 세 자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째 육신의 정욕, 둘째 안목의 정욕, 셋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더군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발휘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그저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오늘 잔뜩 위로해 놨는데 내일이면 또 그 위로가 그분에겐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매일같이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떤 분 보았습니다. 이 갈라진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중간에서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분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갈라져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진정한 위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골짜기와 언덕과 산과 평평치 못한 것들이 수두룩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빛을 전하는 통로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꺼이 광야의 사막의 왕의 대로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많은 골짜기, 그 많은 산들을 뒤로 하시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계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참된 빛으로 가득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성탄이 되기를, 또 이러한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들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토라져 있는, 삐져 있는 인생들에게 말을 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물리치며 왕의 대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 마음껏 인생을 살았던 낯이 없는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걸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이 평화의 소식을 이 세상에 마음껏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